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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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때론 평온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런 계절에도 따스한 햇빛이 있는 날이 있고 또 양지 바른 곳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길에도 때로는 평온한 참 모든 것이 좋기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매우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위태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위태롭고 또 직장도 위태롭고 사업도 위태롭고 또 믿음까지도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 혼란, 안보가 매우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계는 항상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지 않는 한 해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물가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먼 나라의 전쟁도 세계 물류 이동에 동맥경화를 가져와서 물가를 올려놓고 도무지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 세계 인류의 직장과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또 헤즈볼라와 전투를 하는 이거 우리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극동, 동쪽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동쪽 나라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끝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테러나 전쟁이 이 한국 땅의 직업에도 영향을 주고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위태로움들은 어느 시대이건 있는 인류의 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 유다 왕국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275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유다 왕국에 매우 위태로운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을 아주 잘 알게 하는 단서 하나가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 전성기의 국력이 회복이 되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그런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력이 높아지고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게 될 때에 신앙은 매우 위태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면 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물질이 풍요롭고 삶이 평안한 가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규적인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그래서
참 세상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력을 높이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된다는 것으로 그 나라는 정치적인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안보의 위기가 오게 되죠. 이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동 지역의 국제정세는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남진정책,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 그냥 잡아삼킴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2750년 전 유다 왕국은 신앙이 매우 위태했고 나라가 매우 위태로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왕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왕이 죽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를 직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위태한 일을 만나면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듯이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태한 것을 알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전례가 없는 우리 이 나라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전례가 없는 발달된 문명 속에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이 매우 많이 위태한 그런 위태로움에 있고 이 나라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대단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나 신앙생활은 어김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초강대국이 자국 우선주의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리스크가 크게 있을 것이다. 이미 벌써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최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 한반도가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위태로운, 지금은 남한의 발달된 무기가 이 균형을 확실히 잡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 러시아로부터 이 첨단 무기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면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마는 오만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심하다 아무 일 없다 좋기만 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온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와서 피할 수가 없는 멸망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 2750년 전에 이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우시아 왕의 시대인데 바로 그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국가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위기를 느끼고 성전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태할 때에 성전을 찾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전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위태할 때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우리 국가의 문제이든 세계의 문제이든 위태로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은 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또 살아가겠지만은 이때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그 하늘 성소 천국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게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에워싸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한쪽에 있는 천사 무리가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또 한쪽에 있는 천사의 무리들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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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 천사들이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러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 불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목이 터져라고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크면은 문지방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크면은 흔들려요. 우리 이 피아노를 치고 우리 방송실에서 작업하면은 우리 찬양 마치고 나면 우 울리는 소리 나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찬송을 했으면 성전 문지방이 오늘 성경에 요동했다. 요동했다니까.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근접을 할 수가 없는 신적 불가해성,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을 할 수 없는 불가성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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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것은 우리가 오늘 8장 찬송 거룩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그 찬송은 우리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불가해성, 도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은폐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정도로,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것은 바로 그 노래라는 겁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크게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연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임재의 모습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채우시고 너무나 큰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었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죠. 모세가 나이 80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소명 주실 때에, 부르실 때에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안 타고 불만 확 타오르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찬양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큰 목소리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오늘 성경에서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으로 만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오늘 우리 예배 중이지만, 설교 중이지만 우리 예배그리 나와서 함께 우리 이 찬양 크게 그때 천사들이 불렀던 것을 한번 연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큰 목소리로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우리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위태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찾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태하든지 국가적으로 위태하든지 어떤 위태함이 있든지 그 답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위태로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작심을 하고 성전을 찾아서 여러분의 모든 위태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여 용서받자.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려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천사들이 둘러싸서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증거로 연기가 충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매일 사람만 보고 살 때는 사람이나 자기나 백성들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뭐 우리가 죽을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별로 죄가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는 죽을 것 같은 죄인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후에 심히 떨면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말씀은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 내가 끝장났기 때문이다. 벌벌 떨면서 울고 회개한 겁니다. 인간들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지난 한 해 다 똑같아 보이고 뭐 백성들이나 자기나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싶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과 백성의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었던 겁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벌벌 떨면서 울면서 회개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입으로 짓는 죄가 죽임당할 무서운 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다급할 때 한 겁니다. 다급할 때. 매우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아서 물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거기서 다 죽어나간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아닙니다.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불뱀에게 물려 죽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은 겁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불신앙의 말, 비방과 정죄의 말, 자랑과 교만과 거만한 말, 악독이 가득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한 죄를 깨닫고 벌벌 떨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자기가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6절에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보기 전에는 이 정도로 심각한 걸 몰랐거든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입으로 죄 짓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입으로 죄를 짓는지를,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이제 별로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자만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냥 입을 열고 하나님이 들으면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거만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을 깨닫고 울며 불며 회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 다음에 제일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은혜 안 줘도 나는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그런 교만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지자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의전회의,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는 겁니다. 천상회의를 하면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콜하신 거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그 천상의 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후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네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헌신할 결심이 서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1초 있다가 대답하는 사람이 말고 곧바로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0.1초도 안 지나가게 제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태로울 때,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 피곤하고 힘들며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든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시험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또 죽도록 일을 해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 적극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네가 가서 설교해도 네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듣는 척도 안 할 거다.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너는 지금 내게 소명을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외치겠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현재에 안전하고 평온하고 살만하니까 네가 아무리 외쳐봐도 들은 척도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신앙생활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소귀의 경읽기가 될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완전히 불감증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귀의 경읽기 같은 사역이라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하신 겁니다. 안 들을지라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소수는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극소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10분의 1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도 설교 안 듣는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도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나무 둥치도 크고 키도 크고 가지도 크고 잎사귀도 많은 이 나무 밑둥치까지 딱 베잖아요. 밑둥치까지 다 빼뿐다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땅바닥에 붙어있는 거루터기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거, 그 정도의 사람들만 설교를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거루터기를 하나님은 밑둥지까지 자를지라도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다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이 들을 건데 그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해도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만들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천강국을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바른 믿음의 거룩한 씨로 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큰 역사를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루터기를 남기시는 역사를 믿고 여러분을 남기시는 줄을 믿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거루터기로 남기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바로 그 거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천강국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느끼십니까? 개인의 신앙이나 인생이나 위기를 느끼십니까? 국가나 세상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성전을 찾아서 지극히 높으신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불가해성의 하나님, 은폐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노?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노? 이러지 말고 사람 보고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뭐 내하고 뭐 크게 다를 게 뭐 있노?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벌벌 떨고 회개하고 그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0.1초도 머물림이 없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머리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어도 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